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된 사울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사울은 원수라고 여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곳곳을 낱낱이 추격하였습니다. 지구 끝이라도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라면 쫓아갈 기세였습니다. 원수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추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한 동굴 속에서 발생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부하들과 떨어져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고의 찬스입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의 겉옷 자락을 조심스럽게 베었습니다.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 이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찔렸다라는 히브리어는 낙하라고 하는데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폭력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폭력이 매일 발생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미국의 경찰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언어와 물리적인 폭력으로 서로 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인데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이러한 신앙과 양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재판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윗은 무죄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복하지 않은 이유를 옛 속담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만일 다윗이 보복을 하였더라면 자신도 똑같이 악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아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라는 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의 극단주의는 종종 다른 쪽의 극단주의를 강화시킨다. 부정적인 시각과 행동은 종종 그와 똑같은 반응을 불러오며 오히려 증폭되어 되돌아온다. 요즘에 굉장히 다가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서 지금도 보복이 종종 발생합니다. 유대인 한 명이 팔레스타인에게 희생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즉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입니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로 원수를 갚는 것이 보복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악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악은 반드시 증폭됩니다. 만일 다윗이 보복했다면 다윗도 사울과 아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복은 불법입니다. 보복은 악행입니다. 그리고 보복은 악의 증폭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 놀랍게도 가해자인 사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해도 교회와 성도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악을 도리어 선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품격이며 또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우리에게 보복하라고 설득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기회라고 속삭입니다. 사울을 밟고 올라가야 더 빨리 왕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한을 마음껏 발산하고 터뜨리라고 선동합니다. 분을 더 이상 참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참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억울하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박해와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사람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살려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선대하며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고 관대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 원수까지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이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학대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원수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보복과 심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울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장충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